요즘은 트랙터로 논밭을 갈기 때문에 소가 끄는 쟁기로 농사 짓는 일을 실제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이죠. 이렇게 일반 농가에서는 서로 쟁기를 끌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한번 쟁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일은 한 건 아니고요. 좀 하고 싶었어요. 호기심에. 그래서 이제 때를 써서 잡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가 이제 끌어서 소의 힘으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요령도 있어야 되고요. 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잘 안 됐습니다. 좀 요령이 있고 힘이 있는 어른들도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에 뭐 뒤를 돌아보거나 딴 생각하면 반듯하게 밭을 갈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밭의 땅의 깊이도 그냥 들쑥날쑥하고 고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는 거기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밭을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소명 받은 자에게 부여된 일, 맡겨진 일, 그것이 이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해야 할 일을 꼭 주십니다. 그냥 부르시진 않아요. 꼭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꼭 우리들에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 하나님 배정하신 또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명의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하는 그 의식이고요. 사명의식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또 그것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또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한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그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좀 안정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인 것 같은데 뭔가 기품이 있고요. 뭔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의 권위가 있고 굉장히 그것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결단은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고 소돔 같은 거리에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외쳐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했을까요? 그래, 참 기특하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멋지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굉장히 기적도 보고, 또 천국 말씀 쏙쏙 귀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사모하면서 따라가겠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난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이제 살 그런 집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새끼칠 그런 둥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건 가난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길은 가난의 길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다, 가난과 고난이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그에게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참 멋지고 영광스러운 길인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마냥 탄탄대로이거나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길만은 아닙니다. 전도할 때 우리 흔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대상자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때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한 3서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진다. 이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돼요. 형통해요. 만사가 잘 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건강도 하대요. 예수 믿으면 이 복을 받는데요. 물론 이제 맞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실제로 또 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 듯하게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생활이 펴지고 또 건강도 되찾고 이런 또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만수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 곧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약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잘나가는 직장과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접고 척박한 선교지나 사역지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동남아의 한 그 나라에 제가 단체 여행을 갔어요. 거의 여행 막바지에 가이드가 한 가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게 주인이 자기의 제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품이 이제 뭐냐 하면 발톱 무좀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야, 그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거 바르면 인류의 발톱 무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발톱 무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큰 희소식이잖아요.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거 안 사면 평생 후회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샀죠. 그리고 이 주인은
자기가 설명한 대로 이 약 효과가 안 나타나면 환불해 주겠다 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환불해 주겠다요. 그대로 기국했습니다. 발랐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낫긴요. 환불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인데 거기까지 또 연락하고 하는 게 번거롭고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제품을 팔 때 정직한 설명 없이 듣기 좋게만 말한다면 고객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며 전도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당장 효과도 없고,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병세가 여전하다면 그는 속은 기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풍족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가난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 분명히 이 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너는 나를 따르려는가?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울하고 축 처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가난조차도 세상에 그 어떤 부유함도 줄 수 없는 행복이 되고, 고난조차도 세상에 그 어떤 성공도 줄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삶의 풍랑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해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 해결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크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죽은 이에게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은 죽음을 만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시체를 만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시체를 만지고 장사를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이 생과 내생에 복이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하는 말씀도 유대 사회에 또 그 문화 속에 깊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말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의무를 다하지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꼭 이걸 트집 잡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의무, 또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을 잘못 보는 겁니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신가요? 성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자기 집의 생계를 또 결정하는 그물,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결혼하여서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정을 소홀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고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부가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거기서 숙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와 베드로의 부인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사역할 때 자기 부인과 함께 사역해요. 같이. 이런 걸 보면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가정을 잘 챙겨 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련두고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소홀히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사역을 중요시 여기라 하는 그런 강조점이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랐던 사람이,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다 뭐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또 아버지도 버려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따랐다 했는데 가정을 완전히 팽개쳤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 성경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거 좀 오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증가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하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복음 사역을 우선시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이 또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해요. 가정에도 충실해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에 헌신한 자도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며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른 삶을 향해서 떠나가면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됐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자,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읽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 가족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커요. 불안이 굉장히 커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족을 만나면 그 가족들이 만류할 거 아니에요. 당신 몸도 별로 성치 않는데 또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있고 또 얘들 이만 잘하고 있는데. 이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지 못할 이유 많겠어요. 가족이 붙잡으면 발목 잡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뜻이고 일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자꾸 뒤돌아섭니다. 자꾸 흔들려요. 여러 이유, 핑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자, 자꾸 두리번거리는 자,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이야기할 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했죠. 이때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도 뺏기게 됐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독한 종기들이 나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죽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아, 이 법궤 때문이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신이 노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로 된 이제 수레겠죠. 수레를 준비하고 두 암소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두 암소가 사람 없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했죠. 이 두 암소는 지금 젖먹이는 송아지들이 있어요. 자기 새끼들이 있는 그 암소들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두 암소입니다. 이 두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어요. 그때 새끼들이 어땠을까요? 엄마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어미소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어미소도 울면서 갔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벳세메스로 향했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수레를 패서 그걸 불태워서 그 암소 두 마리를 번제물로 삼아서 태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명자의 이야기를 할 때 꼭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들어도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 못하는 소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울면서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기가 갈 길을 묵묵히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의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길 지키십니다.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토끼띠인데요. 토끼띠에 토끼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또 한 번 해봅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이긴가요? 예,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 지고. 왜 토끼가 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토끼인데 거북이가 이겼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몇 번 나눈 이야기라 여러분 또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새겨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경주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잘 뛰어. 내가 한숨 푹 자고 뛰어도 너 따라갈 수 있죠.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보면서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는 목표를 본 겁니다. 토끼가 어떻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네가 잘 뛰든 못 뛰든 상관하지 않아요. 잠을 자든 뭐 하든 지금 경주에 목표를 보고 묵묵히 걸어간 거죠.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일, 그것을 똑바로 보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꼭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 그 사명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충성합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구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중요해요. 사실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보다 앞설 수 없어요. 바로 복음 증거,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빨리 고쳐놔야 돼요. 순위를 바로 정리해 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게 제일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져요. 하나님의 책임지세요. 역사하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2023년 정말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바라보며 조금 늦더라도 어떻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큰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